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3년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대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입춘이 지나고 개보락지가 나올 때가 다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워서 그래도 아직 날씨가 쌀쌀합니다. 어저께는 전도할 때 많이 추워서 다시 봄이 아니라 겨울로 돌아가나 싶을 만큼 날이 추웠는데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됨의 의미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이 갈릴리로 내려가십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헤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실 때 갈릴리에 정착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향처럼 사셨는데 그 갈릴리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4명의 어부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근데 그 부르심의 내용이 좀 독특합니다. 우리는 하도 이제 많이 성경을 읽고 또 듣고 해서 익숙하지만 사실상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의 내용이 뭐냐면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 중에서 어려운 말 없죠, 그죠? 여러분 어렵지 않은 말입니다. 왜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의 결과를 이미 성경을 통해서 봤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성경의 그 결과, 제자들이 나중에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아서 알죠. 하지만 이 말을 처음 들을 때 제자들은 그걸 알았을까요?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 만들어줄게 그럴 때 여러분들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했을까? 어떤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어떤 그 사장이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사장이 되게 해줄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뭐가 되게 해줄게.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것을 봤는데 본문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곧 따라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뭔가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그들을 부를 때 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해석과 이해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따라가죠 하고 따라갔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밖에 해석 못하냐면 몽롱해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채 따라오라니까 그냥 툴랑툴랑 따라가는 것밖에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그 말의 약속이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정반은 말 그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쫓아온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는 그들이 왜냐하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으니까 예수님을 처음 본 거잖아요. 오늘 마가복음으로 봐서는 그렇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고 처음 만난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라고 하실 때 여러분 같으면 따라가겠습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따라갔다고요. 교회 가자. 예. 그리고 교회는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속썩인 분들은 회개하세요. 특별히 부인을 속이고 교회 나온 분들은 더 회개하세요. 이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안면이 있는 분도 아니고 그런 어떤 배경이 없는데도 따라와 그럴 때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느냐고요. 그것도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는데 제자된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까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나름대로 알아들었으니까 따라가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따라가기 전에 물어야지. 뭐라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라고 확인한 다음에 따라가야지 그냥 막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따라갔다는 건 그들 나름대로 그걸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이미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우리가 답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서 그래요. 이 두 분에 대한 첫 번째 답이 뭐냐면 이 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읽을 때 우리는 대뜸 뭐라고 이해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전도하는 일에 쓰시려고.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대뜸 받아들이잖아요. 다 꿀잡 쓰고 오셔가지고 병원에 가요. 근데 과연 제자들도 그렇게 받아들였겠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했을 때 만약에 정말로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다는 생각을 고지고대로 들었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고기야 낚시로 낚지만 사람을 낚시로 낚아가지고 어렵죠. 이 말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에레미야 1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하니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니. 이 말씀의 배경은 한참 또 설명하면 길게 되겠습니다만 요약을 하면 그런 겁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그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할 때 이 말의 이 구약적인 의미는 뭐냐면, 배경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그들을 마치 어부가 와서 낚시로 입을 꼬여서 낚시를 꼬이면 어디로 나와요? 물에서 나와야 돼요. 무트로 나오죠. 그것처럼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옮겨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뽑아내서 딴 데로 가게 하겠다. 사냥꾼이 와서 총을 쏴서 사냥해서 잡아다가 거기다 놔두니까 다른 데로 데려가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제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열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면서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이해가 정치적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이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의 때처럼 왕국으로 만들며 그리고 열국을 지배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로마의 지배하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해방될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잔당들을 어떻게 할까라고요? 심판하실 거라고요. 근데 그 심판하는 일에 사람을 낚는 어부를 들여다가 하나님이 쓰실 건데 그러니까 자신들을 뭐라고 여긴 거예요? 저분이 저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메시아면 우리가 저를 따라가면 그가 우리를 그 사람을 낚는 어부처럼 써서 이 로마를 심판하고 그리고 다 거기에 붙어먹던 인간들 다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왕국 같은 그런 저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세워지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야. 우리 지금 부름받는 거야. 그래서 다 버리고 가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그렇게 불렀다는 게 아니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부를 때 그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따라갔다.
그런 뜻으로 쫓아갔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 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이 간절한 소망이 있었고,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누구나가 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사람을 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말을 듣고 곧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실제적인 이해입니다. 두 번째는, 과연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처음 봤는데 그렇게 따라갔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도 성경은 무력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시몬인데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시몬의 형제가 안드레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면 베드로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오늘 이 4명의 어부들이 제자가 됐는데 4명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느 정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정황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누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과는 기록한 어떤 그 배울 순서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최소한 누가복음을 기반으로 해서 이해를 하면 베드로는, 그리고 안드레는 최소한 예수님을 2번 이상 이미 만났어요. 마가복음은 그 순서를 예수님 만난 뒤로 놓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을 때 그를 고치는 사건을 누가복음은 제자로 부름받기 이전으로 기록을 합니다. 앞에 있었다. 그렇게 보면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피난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이르러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를 수종드리라. 또 한 가지 사건은 뭐냐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물을 짚고 있는 베드로에게 뭘 요구하냐면 네 배 좀 빌려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기 배를 빌려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앉아서 들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성지순례를 가면 가이드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어떻게 예수님이 마이크도 없고 아무것도 확성기도 없이 어떻게 설교하셨느냐, 갈릴리 바다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 들녘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들었을 것이다. 그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줘요. 그렇게 설교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게 바로 누가복음 5장 1절에 나오죠.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조금 더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 앞에,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있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과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을 곧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예수님에 대한 접촉이 있었고 이해가 있었고, 그러므로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처음 보자마자 나 따라와 오케이 하고 따라가는 건 아니라고. 그들도 나름대로 주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해하고, 자기들 신앙 안에서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린다는 건 여러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수십 년을 믿어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게 어려운데, 처음 온 손도 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 안 믿겠죠. 도망갈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전적으로 헌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으니까 전적인 헌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적인 헌신과 진지한 믿음이 주님이 이루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지는 일이지. 그것을 하시려는 주님의 의도와 주님이 이루려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한 그 뜻과 그 목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들의 주님을 따르면 뭐라고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어떤 꿈, 그들이 기대했던 것,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그걸 기대하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현실적 통치와 국가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통한 이스라엘 국가의 강국이 됨과 로마의 지배 아래서의 해방과, 그리고 그 나라가 도래했을 때, 메시아를 통해 도래했을 때 자신들의 위치, 자신들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어떻게 대접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모든 계산이 섰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부활하시고 하는 모든 과정까지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의 갈등으로 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이런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 얘기 좀 들어보시고 가당하면 허락해 주십시오도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안 들어주면 쳐들어간다, 흥짜라 닥짝, 뭐 그런, 이게 무슨 협박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면서 한 말이 무슨 말이냐?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것을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주의 영광이란 당신이 메시아로 왕이 됐을 때, 무슨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 나라를 이 땅에서 통치하게 되면 그 나라에서, 그 영광에서 우리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다 앉혀달라는 얘기예요. 이 제자들에게 아직 천국은 없어요. 이 제자들에게 아직 천국은 없다고요. 천국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이런 건 없어요. 땅에서 나라가 이루어지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 해방 국가가 되고, 그리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마침내 된다면 그때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자의정,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놈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놈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0장 41절 같은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10제자가 듣고, 뭘 듣고요? 그렇게 해달라는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대요. 화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저것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아부 떨고 앉았네. 야, 그건 난 내 자리야 자식아. 웃기지 마라. 누가 먼저 제 1등으로 불렸냐? 여러분 그 생각 누가 하세요? 베드로가. 누가 1등으로 제자가 됐는데 수석 제자가 누군데요? 나야 나. 내가 제일 먼저 부름받았어.
까불지 마라. 영의력은 나야. 그러고 앉아있는 거잖아요. 이게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로 모든 것을 버리고 전적으로 헌신하고 따라가고 있지만 그들 속에는 여전히 그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이 그들을 부른 목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진지함과 사랑과 믿음과 전적인 헌신들이 거짓이란 말이 아니라 그게 진실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그들의 중심에는 자신들의 야망과 영광을 목적으로 하려는 불협화음이 자기 스스로 안에 있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 열심을 내는 것, 충성하는 것, 봉사하는 것은 틀림없는 진실인데 그 동기나 그 목적이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내신 것과는 맞지가 않고 있다고 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부분에서 이 제자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다.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래요. 죄송스러워서 고개를 숙이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렇다고 좋을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지. 여러분 중에 혹시 처음부터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그리고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없어요. 속세기는 자신은 좀 잘 될까 싶어서 교회 나왔고, 사업하다 안 되니까 망하니까 어떻게 좀 예수 믿어서 거기다 비벼보면 좀 나아질까 싶어서 기적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기 시작했고, 다 그렇게 시작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우리 생활을 포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믿음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또 듣는 게 있고 배우는 게 있으니까 나름대로 생활의 여러 가지 부분을 포기하죠. 주일날 안 놀러 가고 주일 예배들이 그 좋아하던, 그죠? 또 다른 주님도 좀 줄여보고, 고시톱도 좀 덜 치고, 노새 젊었은 노새도 좀 덜 가고 그러면서 조금씩 내 생활을 희생하죠.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물질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거짓된 것도 아니고 포장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러면서도 진지해요. 나름대로 진지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 거짓되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거짓말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세요? 빨리 바꾸세요. 그분은 진짜 위험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가든 간에 내가 하나님께 어떤 기대를 갖고 어떤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뭘 바라고 하든 간에 진지해. 나름대로 진지하게 주님께 그래서 헌신하고 있는 거고, 그 추운데도 나와서 전도하는 거고, 그 더워 죽겠는데도 그 불판 뜨겁게 데펴가면서 부침개에 붙여서 받아가지도 않는 양반들한테 그거 참 부끄러운 손을 내밀어 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름대로 주님 앞에서 진지한 신앙을 보여드리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뭔가 또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적인 헌신과 진지한 신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과 야망이 있고, 신앙을 통해 그것을 이루고 싶어 신앙을 수단화하는 모습까지 우리에게 동시에 존재합니다. 신앙이 진지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진지한 신앙을 만들어내고 있는 동기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과 조화가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풀려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순간은 오직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현실의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앞서서 주여 주여를 외치되 정말로 주님을 위해 외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외치는 것이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은 내가 이런 모습으로 갈등하게 될 것을 아시고 부르셔요.
주님은 우리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들이 곧 버리고 따랐더라.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이 말이죠. 번뜩번뜩하게 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착착 알아듣고 예수님이 죽어. 그러면 예 하고 죽고 뭐 이런 걸 기대하고 부르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이 뭔지를 몰랐어요. 우리가 우리식으로 보면 엉터리로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갈등을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부르셨다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그렇게 될 줄 아시고, 혹시 여러분들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거기서 말하는 불은 여러분 성령의 은혜의 뜨거운 불이 아니에요. 그 뒤에 얘기를 보면 뭐라고요? 갈등과 갈등이요. 갈등을 일으키는 불이래요. 왜냐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갈등이 그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디서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그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있는 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갈등이 있는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그리고 그 갈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는 더 진지한 성도로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납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의 수단이나 도구로 부르셨다면 진즉에 버리셨을 겁니다. 왜죠? 저는 몇 년 내가 기도보니까 쓸모가 없어. 지옥심만 부리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말도 안 듣고 순종도 안 하고 아예 자는 필요 없어. 그러면 진즉에 버렸을 겁니다. 여전히 안 버리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도구로 부르진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여러분을 부르셨으면 더 젊고 더 일 잘하고 더 말 잘 듣는 놈만 데리고 다니며 나머지는 다 버려야죠. 쓸모없는 사람들 데리고 다니시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신의 성품에 참여할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핵심은 일을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위대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큰 자랑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앞에서 제일 큰 자랑이 될 수 있는 건 뭐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으로 제가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만큼 큰 영광은 없어요. 그 영광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게 뭐냐?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그 크신 능력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린 사람들.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의 신앙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의 뜻을 따라 내가 얼마나 날마다 새로워져 부르심의 소망에 가까워지고 있느냐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고 전적인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고 눈물을 비오듯이 쏟아내고 했던 모든 신앙 초기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것은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자. 베드로는 이런 신앙의 이면, 그렇게 뜨거운 신앙, 불붙은 신앙, 열심 있는 신앙의 이면을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맞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었느냐?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게 본색이에요. 이게 본색인 거예요. 주님 좋아서 쫓은 게 아니고, 주님 영광을 위해 쫓은 게 아니고, 주님의 집이 뭔지 알고 쫓아간 게 아니라, 이 양반 쫓아가면 내가 뭘 얻을 수 있겠다, 뭔가 얻겠다 하고 하는 것을 계산하고 있는. 시간이 갈수록 그게 깊어져요. 주님은 끊임없이 그래서 그 제자들을 책망하셔도 야단치는 겁니다. 믿음이 적다는 말은 여러분, 그거 될까 안 될까 안 믿었다고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얄팍한 교육을 시키실 분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아직 그게 안 바뀌어졌다는 얘기죠. 그 본질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믿음이 적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복음 속에서. 금은 금인데 정금이 아니라 무슨 금이냐면 아직 금으로 금만 이렇게 채취해내야 되는데 금으로 채취되지 못한 원석 같은 존재들. 그 속에 분명히 금은 들었어요. 진실이 들어있고 헌신이 들어있고 충성이 들어있고 열정이 들어있고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들어있지만 아직은 돌멩이 속에 박혀있는 금, 자기 자아 속에 있는, 아직도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우선되는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신 이와 따르는 자들 사이의 갈등입니다. 주님은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표현했던 모든 열심과 충성과 헌신의 근원을 폭로하십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듣죠. 근데 여러분 속에서는 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기도도 하고 하면서 바라고 원하고, 이게 계속 여러분 속에서 어떻게 돼요? 충돌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주시는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충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속에 있을 때는 막 주를 위해 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기만 하면 내가 속치만 해도 벗어주리라. 그러다가 또 현실에서 그저 굶고 앉아있는 자식 보면 눈물이 펑펑 나고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더 벌려고 주일날 목사님 죄송하지만 돈 벌러 가야겠어요. 그러고 가는 거죠. 이 갈등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는 게 성도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거를 우리가 알도록 깨닫도록 그걸 드러내십니다. 폭로하신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그걸 내 스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나 이 집사인데, 내가 또 권사고, 내가 교회 성도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면 정상. 그런 고민도 없이 냅다 그냥 세상으로 뛰어가면 호적을 파봐야 돼. 또. 이거 호적을 파봐야 돼. 우리의 끝없는 아우성은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 겁니까? 왜 나한테 안 갚아주시고, 왜 더 큰 복을 안 주고, 더 나은 걸 안 주시고, 맨날 거기가 거긴 것 같고. 서운합니다. 서운하신 분은 금연을 오세요. 여기 있으면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실력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하루아침에 헐쩍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 주여 죽었나이다 이렇게 되진 않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고요? 이런 우리를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게 하셔서
그 동기와 가치와 목적이 순결하고 순전하며 흠과 점과 피와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온전케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께 드렸던 그 열정과 뜨거운 진실과 진심과 눈물이 거짓이 아니게 만드시는 분, 그거를 만드시고 그렇게 우리를 순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게 제자예요. 그리고 그 일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 갖고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그 열심이 무엇으로부터 나왔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싸워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이 뜨거운 물과 찬물이 뒤섞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울다가도 끄트머리 가서는 주님, 먹을 것이 없사오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그러고 나면 또 가슴이 찔리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했고, 내가 주님만 있으면 된다 그랬고,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도 바친다고 했고, 그것이 거짓이 아닌 것이 내 심령 속에서 분명하거니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또 들고, 전혀 감흥이 없는 거 보니까 이게 정상이라고.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싸움 끝에 승리가 있는, 그 승리가 뭐죠? 마침내 주님께 항복하는.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한 모든 것이 진실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처음부터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동기로 그것을 했으므로 그것이 순전한 것이 되지 못해. 그러니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이런 갈등과 내적 싸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아, 지금 주님이 나를 면역력, 영적 면역력, 말씀과 그 영으로 나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감춰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고 폭로되고 나타나고, 그래서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저게 말이지, 참 믿는 줄 알고 믿으면 좋은 줄 알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줄 알았더니 아닌 것 같아. 그런 말도 듣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니까. 이렇게 세속적이고 나약하고 죄 많은 내가 성도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이며 진보인 것임을 믿으십시오. 무슨 진보요? 그게 맨날 똑같은 것만 갖고 뒤풀이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것만 가지고 뒤풀이되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음 속에 감춰져 있던 내 마음이 또 드러나고, 그게 또 거풀이 벗겨지고, 그래서 본색이 또 드러나. 무슨 본색? 더 깊이 숨어있는 마음의 본색. 그게 또 나타나면 내가 또 열심히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순수하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본색이 또 드러나면 아닌 게 또 드러나. 아니야. 아, 내가 진심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뭔가 내 안에 또 다른 나도 모르는 또 동기가 내 안에 감춰져 있었나 보다. 그게 또 드러나요. 그럼 또 갈등하는 거예요. 그럼 또 그걸 또 처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을 주님 안에서 십자가로 온전히 씻어내서 다시 더 깊은 순전함을 갖도록 만들 때까지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걸 외면하면, 그래서 고착된 신앙, 어느 한 지점에서 거기서 멈춰버리고 굳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은 발전이 없어요. 이런 갈등과 영적인 싸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세밀해지면 세밀해질수록 더 순전해진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더 순전해진 제자가 된다고요. 깨끗한 제자, 거룩한 제자, 그 동기가 주님과 일치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갈등이 더 세밀하고 더 깊이 있게 우리를 파고들어 우리를 폭로시키고, 그래서 그런 나를 주님 앞에 끄집어내놓고, 주여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렸던 내 고백도 눈물도 다 거짓말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뜨거운 고백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더 순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진보가 없어요. 그래야만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담대함은 완벽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일에 실수하지 않으시고 능히 이루실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가장 은밀한 부분까지 씻으시고 순결하게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겉만 씻고 속은 더러운 건 그냥 남아요. 내가 주님을 처음 따랐을 때의 충성과 헌신과 열심이 씻고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것이 어떻게 온전한 것으로 들어질 수 있는지를 자기 갈등 속에서 배우는 것,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무던히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실패도 많지만 또 무던히 회개하고 새롭게 되고 깊어지는 것,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그 모습 그대로를 통해서 그래서 부르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면서 뭐 그런 것만 구하고 말이지,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니야? 그런 소리 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가는 거지. 누구나 똑같이 달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인간이 좀 점잖지 못한 거지. 저는 목사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고요. 경주는 언제나 그런 겁니다. 모두가 다 한 번에 꼬린점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앞서 달리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달리는 사람이 있고 뒤처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달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꼬리를 위해서 달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그것에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부름을 받았든 간에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서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께 요구하시고 주님을 두드리세요. 그게 질병이든 가난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인생의 고통이든 무엇이든 상관없다고요. 그렇게 주님을 찾다가 그 속에서 갈등을 만나는 거고 그 속에서 순수함을 얻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척, 온전한 척, 깨끗한 척, 제일 위험한 사람. 그는 자기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러니 내 모습, 내 삶을 통해 주님을 부르며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시작하여 주님의 넓은 품 안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변하고 자라고 성숙해져가고 그렇게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충분히 품으실 만큼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여 주님을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온전함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으세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